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초반부터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짜고짜 기습 질문을 해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더욱 당황이 되시겠죠. 작년 중순쯤에, 작년 한 7월쯤에 제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복음이라는 그 단어의 유래와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죠. 근데 조금 듣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음.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로마 시대 황제들을 향해서 즐겨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빌려서 가져와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러려고요. 이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우리 보고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은 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평화의 왕 하면 예수님 생각나는데 여기선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이사르, 신의 호칭을 받았죠.
네, 영상을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말이, 그리고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던 고대 로마 당시 차기 황제가요 탄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식을 올리고 새로운 로마가 시작됐을 때,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가 시작됐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을 외쳤습니다. 복음하면서 외쳤었습니다. 황제가 태어났을 때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황제가요 어느 특정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요 유앙겔리온, 복음하면서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황제가 자기 마을을 방문한다고 해서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황제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을 그 정도가 아니면요 복음이라고 외치기에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마을 방문 정도로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외치기엔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황제의 방문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요 어느 한 지역의 마을에 방문하게 되면요 그 지역에 도로 포장을 해줘요. 도로를 내줘요. 그리고 수로 또한 내줍니다. 상하수도가 거기에 시설이 다 완비되는 거예요. 파격적인 혜택이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때깔 좋은 모습으로 황제를 맞이하라고요 깨끗한 의복을 공짜로 제공해줬고요 그리고 고기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얼굴빛 좋아지게요. 그러니 황제가 우리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백성들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복음이었다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 세이플러스 우리 청년들에게, 공동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자랑스러워는 하십니까?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생 소원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여겼는지 방금 전에 우리 문장에서 봤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한없이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누군가가 자랑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줄 모릅니다. 아무리 맛집이 있어도요 소문나지 않으면 그 집 음식이 맛있는 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이게 좋은 것이라면은, 맛있는 것이라면은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어떻게든 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알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퉈서요 SNS나 블로그 같은데 글을 올립니다. 맛집 투어 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SNS나 블로그에 올립니다. 작년에 친구 여럿이서 요즘 사업 성공으로 좀 핫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 취미가요 피규어 모으기랑 이제 한정판 신발을 모으는 것이었는데요. 집에 커다란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건프라하고 한정판 피규어들, 그리고 딱 인피니티 워의 필승 아이템 인피니티 건틀렛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실물 사이즈로. 그렇게 쭉 친구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몇 년도에 나온 거고 100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런 모델이야. 이건 유명한 누구 페인터가 이렇게 그려준 건데 가격은 얼마야 하면서 쭉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별 관심도 없는데 한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열장을 지나서요, 다 보고서 신발장으로 갔는데 딱 여니까 박스에서 아직 풀지도 않은 신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에어조단 3 서울이라는 한정판 신발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그냥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런 신발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또 이 운동화에 대해서, 농구화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단이 처음으로 참가했던 슬램덩크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프리드로우 라인, 슛하는 라인 있잖아요. 엄청 멀거든요. 그 라인에서 점프해서 마치 하늘을 날듯이 에어워크를 해서 덩크를 성공했던 때가 1988년도입니다. 이때 이 덩크로 조단은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리고 1988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나이키에서 에어조단 시리즈 한정판을 딱 내놨는데요. 전 세계에 988개, 1988개는 아니고 988개를 만들어서 판매했던 신발이 바로 저 에어조단 3 서울이라는 버전의 농구화입니다. 한참 그것을 구경하던 친구가요, 그 친구 눈에는 저게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말도 없이 그걸 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발이 조금 자기한테 컸는지 뒤에를 구겨 신으면서 막 꾸역꾸역 넣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겁했죠. 물론 그날은 그 두 친구가 대판 싸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뜻깊은 신발입니다. 가격도 지금은 100만 원이 넘는 데다가 희소가치 있는 그러한 신발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저 신발을 구매한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밖에 신고 나가서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는 그저 신발장이나 장식장에 잘 모셔놓은 신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정말로요, 사람들이 그 신발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신발장에 거의 모셔두거나 유리 진열장에 딱 전시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 다니면서, 좀 조심조심 신고 다니더라도 신고 다니면서 이거 88 올림픽하고 조던 에어덩크 했던, 슬럼덩크 했던 그 대회에서 우승 기념 운동화야, 전 세계에 988개밖에 없는 한정판이라면서 자랑하고요, 널리 알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테니까요. 그게 신발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집에 거의 모셔놓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알려야 할 만큼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라면요, 내가 들고 다니면서, 아니 내가 신고 다니면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꼭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복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만큼 복된 소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너무 귀하게 여겨서요, 때라도 묻을까봐 유리상자 안에 거의 모셔놓은 것 마냥 아무도 모르게 깊이 숨겨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갇힌 복음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하는데 나만 알고 내 마음속 한켠에 그냥 모셔만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신발처럼요,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함께하면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요, 단 한마디의 자랑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유앙겔리온,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유앙겔리온,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유앙겔리온,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요, 자랑했었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 말씀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니? 너 예수님 알고 있어? 그 구원자 큐리오스 예수님 알고 있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놀라운 소식을 자랑해. 자랑하라고.
우리가 바깥 어딘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신발을 신고서 가는 것처럼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신을 신고서 그 복음을 자랑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전신갑주라는 무기들, 우리 하나, 둘, 셋, 6가지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두 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들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전투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칼리가라는 이름의 신발인데요. 나름 전투화입니다. 여름철 우리들이 흔히 신는 샌들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다른 신발들과는 다르게 두꺼운 재질의 그러한 가죽으로 밑바닥을 만들고요. 전투 시에 특별히 백병전, 몸으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씨름, 레슬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전투화 바닥에 징이나 스파이크 같은 것을, 쇠조각 같은 것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게 저 칼리가라는 신발입니다.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도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발입니다. 전투화입니다. 미끄러운 땅 위에서 싸움을 한다 해도, 진흙탕에서 레슬링, 씨름을 한다고 해도 뒤로 밀리지 않고서요,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저 칼리가라는 전투화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간 모습이요, 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단 한 번도 제자리 걸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멈춰 고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던 로마 군사들처럼 복음으로 신을 신고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신고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어김없이 전해졌던 것이 오직 예수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그냥 복음을 듣기만 하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멈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러한 발걸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프로그램화된 형식적인 전도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복음을 들고서요, 전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중 행사로 진행하는 초청 예배 정도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고사하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듯이 감추고만 살아갑니다. 내 안에 꽁꽁 묶어놓고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고요, 사도행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제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빌립보서든, 아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든 바울이 쓴 어떤 편지든 읽어보십시오. 모두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마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개척되었던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던 로마 교회에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 복음이 가득할 그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완고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끊임없이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순전한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편지를 써서요, 복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전합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요, 복음으로 다시 깨어날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박살내야 될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깨어지고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박살내야죠.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예전에 뉴욕대에서 시행한 꽤 재미난 연구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2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있는 영유아들, 애기들을 특수한 놀이방에 딱 가둬 놓고서요, 수십 대의 카메라로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 아기들은요, 12개월부터니까요, 걸음마를 이제 뗀 상태예요. 2, 3천 번의 넘어짐을 극복하고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아기들에게 만보기를 달아놓고서요, 그 아기들이 얼마만큼 걷고 얼마만큼 넘어지는지를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테스트 결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들이요, 놀랍게도 하루에 4km 정도를 걷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걷죠. 4km. 이 4km를 아기들 걸음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14,200걸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들이 조금씩 걸으면서요, 하루에 102회 정도 넘어지는데 시간당 17회 정도 넘어지는데, 저는요 이 실험을 보면서 정말 이게 왜 그런지 궁금했었어요. 왜 아기들이 하루에 100번도 넘게 넘어지면서 그렇게 일어서는지, 걸음마를 계속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미 첫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런데 3,000번 넘도록 그렇게 넘어지면서 첫 걸음마를 뗐는데 끊임없이 한 걸음 더 떼려고 하루에 100번씩 넘어집니다. 한 걸음 더 떼려고 시간당 20회 가까이 넘어집니다. 매일같이 100번 넘도록 넘어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요, 온갖 책들과 인터넷 자료, 심지어는 논문들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속 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 아들이 한 3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걷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발 딛고서 딱 넘어지고 한 발 딛고서 넘어지는 제 아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막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무섭게 막 전진해서 걸어오더라고요. 한 발 딛고 무섭게 또 오고 무섭게 오고. 한 발 딛고 넘어지면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요, 저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또 무섭게 쳐다보더니 일어서서 걸어와요. 저는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못 찾았던 그 답변을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찾았거든요. 왜 아기들이 한없이 넘어지면서도 계속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지, 한 걸음 더 떼려고 계속 넘어지는지 그 순간 답을 알아냈습니다. 아기들의 눈에는요 언제나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이 보이거든요. 두 발로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니는 부모님이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반드시 엄마 아빠처럼 걸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요 매일 보니까, 그걸 아니까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요 이거일 것 같아요. 이런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이런 거야, 예수님을 닮은 삶이 이런 거야 라고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요 점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이플러스가요 뭔가 힘이 빠지고 힘을 잃고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서 도전받을 수 있게 하는 신앙의 모델을 잃어버린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런 모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델 되면 안 됩니까? 나는 그런 모델이 되면 안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만 깨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한없이 깨집니다. 내가 복음으로 신을 신고서 전진하고 자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합니다. 깨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유리상자 안에 가둬두었던 복음을 꺼내 신고서요,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서요, 믿음의 사람이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위 공동체가요, 저만 의지하면서 나가진 않지만 우리 세위 공동체가 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공동체입니까? 세위 플러스가 제 것입니까? 장로님의 것입니까? 권사님들의 것입니까? 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제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세위 플러스잖아요. 세위 플러스가 복음 앞에서 침체되어 있다면은 내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전진해야 할 우리 세위 플러스가요, 멈춰 서 있다면은 내가 멈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복음의 신을 신고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에 의해서 확 뒤집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저에게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전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언제 쓰러져서 죽을지 모를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세위 플러스는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 임원들은 정말 괜찮습니까? 셀장들은, 우리 리더십들은 정말 괜찮습니까? 난 괜찮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랑 눈 안 마주치려고요. 진흙탕 같은 전쟁터에서 맨발로 서서요,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요. 못 바라보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으면 울 것 같아서요. 교회분들에게 우리 청년들 지금 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청년들 일어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해도요, 실감을 못 하세요. 피 철철 흘리고 있다고 얘기해도요, 실감을 못 하세요. 미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피 철철 흘리고 맨발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함께 모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자고, 복음의 신을 신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묵묵무담으로 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맨발로 서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뒤로 밀려날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전진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위 플러스, 우리 청년들, 이젠 전진할 때입니다. 전진하면서 복음을 자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단 한 번도요, 제자리에 멈춰 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세위 플러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